오늘은 성숙의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월의 첫날 첫 시간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을 시작하며 1월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요. 2월 월삭 기도회부터 우리가 걸어야 될 신앙의 길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2월의 월삭 기도회는 회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요. 3월에는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성숙의 길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킬 수 있는가라는 주제입니다. 특별히 4월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가 있는 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일에 힘써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 성숙, 그 신앙 성숙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 신앙을 성숙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 무엇일까요? 오늘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기 밑줄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려운데요. 쉬운 성경 번역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성숙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이다. 성도 여러분, 이런 면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삶의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고 완벽하고 때로는 실수를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신앙의 연수가 지나면서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나 행동, 생각, 가치관,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신 길이 나의 길이 되고 그가 한 걸음 한 발자국 걷는 그 발자국을 우리도 동일하게 한 발자국 밟아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닮아가서 온전한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자,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도 아는 것에도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알지를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일에는 힘쓰는데 믿지를 못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예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다. 여러분, 이거 맞습니다. 그런데요, 반대의 말도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때 그분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알을 따로 떼어놓고 설명하지 않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 그 지식에서 자라가는 일을 매우 많이 강조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3장으로 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며 그 첫 번째 문안 인사 다음에 했던 말이 베드로후서 1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아멘. 여러분, 일반적인 서신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뭐함으로?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자, 우리 베드로후서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3장 18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는요, 베드로후서를 시작함에도 예수님을 아는 것에, 그리고 베드로후서를 마침에도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기적과 역사를 직접 옆에서 목도했지만, 베드로를 가만히 보면 실수할 때도 너무 많았습니다.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는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그가 예수님을 정확히 알았다면 예수님이 하는 기적, 예수님이 사명을 완수하는 십자가의 그 고난의 계획들을 거부하거나 막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믿음의 후세들,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님을 아는 일에, 그의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은혜와 평강 속에서 자라게 하는 거다. 사랑하는 예안의 성도 여러분, 4월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서 한 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 1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죠? 신앙의 영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함이에요. 예수를 믿었는데 신앙생활을 30년 했고 50년을 했는데 그 신앙의 수준이 영적 어린아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어린아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사람의 말에 쉽게 따라가죠. 그러니까 항상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사람들의 말 듣고 따라가지 말라, 뭐 사준다고 하면 가지 말라, 이런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 분별력이 약하니까 이 사람이 말하면 그런 것 같고 저 사람이 말하면 저런 것 같은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 요동한다는 게 뭐예요? 왔다 갔다, 파도에 따라서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영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삶의 안정, 평안은 사라집니다. 불안과 낙심과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갑니다. 작은 일 하나에도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특별히 신앙의 영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지 말고 신령한 자, 성령 충만한 자, 즉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의 그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육신에 속하여 영적 어린아이가 되어서 늘 시기와 분쟁이 있고 사람을 따라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사람의 소리, 사람의 말, 세상의 눈에 보이는 가치관이나 그 명예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머물고 인생에 머물고 가정에 머물고 교회에 머물러서 그분을 따라가 영적 분별력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신앙 성장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4월 한 달 동안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는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아멘. 여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이 말은 언제나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살라 이 말이에요. 여기 참된 것을 하라 이 말이 진리를 말하라 이 말이거든요.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요, 입술의 할례, 말함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어 성령의 내주함을 경험하고 삶의 변화를 가져온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변화가 무엇일까요? 바로 말과 언어의 변화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사용하는 말과 언어의 표현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입에 원망과 저주, 욕설 이런 거를 일관 삼았던 사람이 예수를 믿어 성령의 내주함을 경험하면 불평이 감사로 바뀌고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찬양과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게 됩니다. 나의 노력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말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말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게 바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참된 것, 진리를 말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말, 언어가 늘 사랑을 기반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요한일서에서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기반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빚진 자로서 갚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말한다면 여러분, 내 입에서 험담한 말이, 험한 욕설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시기와 질투와 분쟁의 말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랑으로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따라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내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에 새가족 성경 공부할 때 예수님이 머리 되신다라는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한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몸의 머리, 교회의 머리라는 말은 세 가지의 뜻이 있다 그랬죠. 머리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담아져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의 인격은 목회자의 인격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을 나누는 거다. 자, 또 하나 머리는 그 사람의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거 옛날에 지금도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사람을 사형시킬 때 종종 사용했던 것이 뭐예요? 목을 자르는 단두대로 목을 자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와 몸이 분리가 되면 그 사람은 죽기 때문이죠.
우리가 극단적으로 설명해 보면 예를 들어서 팔이나 다리가 절단돼도 생명은 유지가 되지만 머리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머리가 절단된다는 것은 생명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교회의 진정한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머리에는 뭐가 있죠? 뇌가 있어서 온몸에 지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받아 그 명령대로 순종해 나가면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는 사람의 영혼을 세우는 말씀입니다. 진리에 누군가를 죽이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만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요. 어떻게 합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4월 한 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도와야 된다. 한번 따라 볼까요?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도와야 된다. 자, 말의 단어가 어렵지만 자, 우리 16절을 읽으면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사에서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며 함께 살아갑니다. 가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죠. 직장도, 우리의 모든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세계도 동일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신앙의 성장을 이루려면 결코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 몸의 지체로서 각자의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지체의식입니다.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온 몸의 마디는 바로 성도들이 각 몸의 지체 역할을 하는 거죠. 오른손의 역할, 왼손, 손가락의 역할, 모든 기능을 담당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게 딱 붙어 있어서 그 지체들이 각자의 역할을 하면 누군가를 돕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가끔가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른손을 사용하는 사람이 오른손을 다쳐서 깁스를 했어요. 손을 사용할 수 없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뇌에서 지령을 내립니다. 왼손 너가 오른손의 역할을 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깁스를 해서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으니 왼손이 글씨도 쓰고 숟가락이나 젓가락 아니 포크를 사용해서 음식도 먹어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왼손이 사용하기를 거부하고 거절해요. 아니, 나를 이제까지 오른손 취급을 한 번도 해주지 않았는데 오른손을 못 쓰니까 이제 와서 나보고 그 오른손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 말이 되냐?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한다면 자,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몸은 병들 거예요. 아니,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 몸은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왜? 오른손으로 이렇게 음식이나 물을 먹고 마셔야 되는데 이것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몸이 죽어가게 됩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명하면서 그 성도들이 지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각자 주어진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누군가를 돕고 또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그 몸이 건강하게 세워진다. 자, 오늘 본문의 앞절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한번 또 설명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여기 번호 달아놨죠?
1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건 누구의 역할인가? 목사의 역할이에요. 목사는 교회에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 온전하게 한다는 말이 준비시킨다, 구비시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랬죠. 이건 누가 하는 일입니까? 성도들이 하는 일이에요. 다시 말해 볼까요? 목사는 교회에서 목사의 역할을 하고 성도는 성도의 역할을 하면 어떻게 돼요? 목사가 성도들을 온전하게 준비시키면 성도들은 봉사의 일을 하고, 자, 결론적으로 여기 3번에 뭐라고 돼 있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죠.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표현이 오늘 본문 16절이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각자의 주어진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게 세워질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야기보다는 권면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인 성장을 위해서 각 시기마다, 정년기마다 먹는 것과 운동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자, 2025년 다른 해보다도 2025년에 밥을 더 많이 먹었다고 해서 갑자기 키가 3cm, 5cm 크던 키가 10cm, 20cm 크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싶은 건 육신의 성장도 단계별로 서서히 올라가는 것처럼 신앙의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올 한 해 다른 해보다도 성경을 2번 읽었다고, 다른 해보다 기도를 더 많이 했다고, 다른 해보다 봉사를 더 많이 했다고 갑자기 우리의 영적 신앙의 성장이 10으로 20으로 점프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신앙은 한 단계 밟아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사를 맞아서 키를 키운다? 여러분, 키는 성장할 수 있겠지만 몸이 병이 들 수 있습니다. 근육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인생에 당면하는 위험과 고난과 환란이 있을 때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뜻일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해 나갑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의 나눔과 헌신과 봉사와 선교와 전도와 서로를 축복하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는구나, 나도 이 일에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달려나가는 겁니다. 비로소 그때 우리는 신앙 성수,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순절,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맞이하는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묵묵하게 가셨던 비아 돌로로사 그 고난의 길을 묵상하며 나의 걸음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며 나의 신앙도 그분을 닮아가고 나의 신앙도 언어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통하여 그분을 더욱더 닮아나갈 수만 있다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지체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를 도우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 이 안의 공동체 안에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4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